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들은 기뻐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의뢰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기로 갈 순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예정하시고 때가 참에 부르시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며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 주시사 영생 복락을 선물로 주신 참으로 좋으신 성삼위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꽃들은 만발하고 생명의 기운이 온 누리에 가득한 희망찬 4월, 오늘도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로 허락하시사 저희들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양털처럼 흰 눈처럼 희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치유와 회복과 기쁨과 감격의 예배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절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영육의 완전한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풍성케 하옵소서. 이 시간 단상에 김종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았고 활력 있게 하시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바다도 예리하게 하셔서 저희들의 영혼과 육체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성교교회 되게 하시며 예배의 기쁨과 쉼이 있는 교회, 나눔과 섬김으로 사랑의 교제가 있는 행복한 교회 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사명 감당하는 성교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교교회 어린 유치부로부터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까지 저들을 지켜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 직장, 농장, 사업장에 복의 복을 더하사 믿음의 명문 가정 되게 하시고 예배의 삶을 살게 하시며 자녀들의 앞날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학업, 직장, 결혼 문제가 주님 안에서 행통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와 학생의 청년의 믿음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백마와 투정하는 환우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모든 연약한 것들과 각색 질병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성주지역이 거룩한 고을이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 오는 4월 10일은 총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공의와 사랑으로 섬기는 신실한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은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건축의 역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온 성도님들 은혜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시고 한 심령도 낙오되거나 시험에 빠지는 심령 없게 하시고 모두가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같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섬김의 손길들, 특별히 주일학교와 학생의 찬양대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주관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324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반주를 또 찬유리가 데뷔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찬유리한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예배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 주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를 확인하고 선포하도록 합시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날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통해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기대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와 소망,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기대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요. 그런데 나를 향한 기대와 소망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자기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이 이런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나름의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기도를 하지요. 그것을 중보기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은 기대와 소망을 기도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지요. 그 골로새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형편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은 그 소식을 가지고 교회가 이런 성도들로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쓴 편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권면의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핵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독론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론입니다. 그리스도가 뭔가 하면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는가, 우리의 구원자가 누군가라는 것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유일한 구원자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것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 그래서 그 예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이 있고 그 믿음 안에서 영생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 그 믿음 안에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된다라고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렇게 쓸까요? 왜 예수만이 구원자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기독론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것을 뒤집어 보면 골로새 지역에 혹은 골로새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안에도 이상하게 시리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그 믿음이 흐트러져 있다라는 겁니다. 뭐 예수만이 구원자냐, 어느 종교를 믿어도 되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다, 예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믿음이 흔들려지고 뭐 다 어느 종교를 믿어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지 않느냐, 다른 종교를 믿어도 다른 어떤 그런 종교를 가져도 다 착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런 가운데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데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표지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표지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것을 믿음, 소망, 사랑이 그리스도의 표지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있음에 대하여 감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에바브라로부터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부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지금까지 끊임없이 기도했다라고 오늘 9절에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면서 그 기도의 내용,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담은 그런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써내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적으로 말하면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자라라라는 겁니다.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자라라. 옆 사람하고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기대합니다. 믿음이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견고해져라. 여러분, 이 믿음이 견고해지면 동일한 거예요. 예수만이 구원자이시다라는 이 믿음이 확실하게 뿌리를 내려라. 다른 데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선생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어떤 가르침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구원이 있다. 이 믿음이 견고해져라. 그리고 이 믿음이 자라라, 성숙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썼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모든 성도들이 바라고 소망해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자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믿음의 견고해지고 자람에 대한 것을 한 기도의 제목을 한 4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9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항상 생각하면서 생활을 하라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항상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너무 광대하겠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의 우선적인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만을 믿어야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라는 것은 다 예수님을 믿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어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이런 것이야. 거기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어라. 아멘. 이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은 우리가 이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연초가 되면은 교회 권사님들한 분들이 가장 많이 복채를 들고 토종 비결을 보러 간대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마음이 차지 않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믿어야 되는데 와 복채를 들고 토종비결을 보러 가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만연되게, 물론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만이 구원자이심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 이전의 모든 생각들, 다른 구원론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엎드리도록 하는 것, 그게 참된 전도인 것이죠. 그게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앞에 서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라. 인간적인 지혜와 총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학문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지혜와 총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학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지요. 근데 그 지혜와 총명이 부족하면, 없으면 못 사는 것 아니에요. 사는데 좀 불편할 따름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는데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학문을 얻어야 돼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능력 있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 학문을, 세상의 지혜와 총명을 잘 가져서 잘 활용해야 돼요.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죠. 사업도 잘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못 사는 것 아니에요. 근데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성령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하늘을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영생을 얻어 누리고 하늘을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지혜와 총명과 다른 것은, 세상의 지혜와 총명은 못 사는 것 아니에요. 살아가는데 불편할 따름이에요. 그러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불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없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반드시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예수만이 구원자이심을, 예수만이 우리를 하늘을 살게 하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성령을 통해서 예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알게 되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들로 채움받아 하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바울의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과 함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활력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
자라야 한다는,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깨닫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늘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채워지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하나님의 기쁨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심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놀라운 은혜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믿음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된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앞에서 그래 말씀하죠. 합당하게,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그 다음에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누구를?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과 깊은 심연의 만남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놀라운 은혜로 덮어주시고 부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옆 사람은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랍시다. 할렐루야.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1학년의 수준의 공부를 하고 나면 한 학년 올라가잖아요. 2학년 수준의 공부를 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학년이 올라가면서 그들의 세상적인 지혜와 학문들이 조금씩 더 자라가지요. 근데 여러분, 물리적인 학년이 올라간다고 해서 지식이 자라갈까요? 천만에. 그거는 물리적인 시간이 학문을 더 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거기에 깊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공부를 했는가에 따라서 학문이, 지식이 자라가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만났어요. 그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예수님을 만남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물리적인 시간이 지났어요. 물리적인 시간이 지나서 집사가 되고, 물리적인 시간이 지나서 권사가 되고, 물리적인 시간이 지나서 장로가 되었어요. 목사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 자랐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성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이 더 깊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시간들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시간, 하나님의 제단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 기도하면서 무릎 꿇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랄 때에 하늘의 기쁨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랄 때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은 믿음을, 신앙을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증명하는 것이죠.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알미 아니라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많이 머리로 아는가가 내 믿음의 분량을, 내 믿음이 자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삶 현장 속에서 얼마나 그 하나님을 구현해내는가,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가가 내 믿음의 분량이고 내 신앙의 자람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머리의 알매서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자람, 믿음의 성숙,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환난을 이겨야 한다. 환난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보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어떻게 이긴다고요? 기쁨으로.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환난이 있는데 그 환난을 기쁨으로 이겨야 한다라는 것.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육체적인 환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믿음을 흔들고자 하는 다른 세력들, 예수만이 구원자이십니다라는 믿음이 흔들려고자 하는 다른 세력들, 다른 가르침의 유혹이 환난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믿고 나갈 때에 그 세상 가운데서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들과의 생활 속에서 나름의 환난을 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 기쁨으로 그 환난을 이겨라. 어린애들이 어떤 의미로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찬양을 드렸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거친 파도가 내 믿음 생활의 환난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찾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세력들이 신앙의 환난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찾지 않음으로 통해서 너무나도 세상적인 것,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환난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육체적인 환난으로 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환난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환난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환난입니다. 뭐가 내 상황 속에 무엇이 내가 하나님의 전을 찾는 데 방해가 됩니까? 그것이 환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는데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환난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이겨라, 견뎌라.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는 방해를 끊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기쁨으로 감당할까요? 세상적인 힘과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동일하게 기쁨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기쁨으로 그 환난을 이겨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전을 찾는 믿음,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래 참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모든 환난을 기쁨으로 이겨나가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감격이에요.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신앙은 의무가 아니라 감격이고 감동이어야 합니다. 의무의 신앙은 감격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생활을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격으로 할 때에 거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빛에 속한 자로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앞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04장에도 그렇게 기록하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이 신앙이 하나님의 전을 찾는 것이 의무일까요? 감격일까요? 바라기는 우리 읍제단에 속한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신앙이 의무가 아니라 감격이고 희열이고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바울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앞에 많은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라.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매사에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그 조건들, 내용들을 보면 앞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한, 성도의 기업,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에 감사하라. 예수 믿음으로 나를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기업으로, 빛에 속한 자로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라. 범사에 우리의 생애가 감사하는 생애가 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기업, 그 기업을 주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우리 곁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끊임없는 감사가 표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그렇게 한번 마지막으로 인사하십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감사하라, 감사하라. 없는 것을 보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를 보고 감사라는 겁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은혜 네가 알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그 감사가 하늘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그 감사가 우리를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한 기대와 소망의 기도 제목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삶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항상 내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삶을 살아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라. 그리고 어떤 환난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데 내 앞에 어떤 환난, 거친 파도가 나를 향해 와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리. 환난을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기쁨으로 환난을 이겨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삶으로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매 순간 맛보고 누려지는 우리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삶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환난을 이기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일에 늘 내 입에 내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는 말씀 부여잡고 우리 주여 간절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향한 기도의 제목, 기대와 소망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 뜻과 내 계획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많이 그리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있어도 기쁨으로 이 환난을 이기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하시며 기쁨으로 환난을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으로 하늘의 삶,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대와 소망의 기도의 제목을 가졌듯이 우리가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내 계획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고,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의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그 환난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삶 되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환난 가운데도 기쁨으로 이겨나가고 모든 일에 감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